찬양도 힘차시고 많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말씀도 힘차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한 절, 11절. 이 11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신자의 모든 것의 기초와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기초를, 이 토대를 벗어난 모든 것은 무너지고 멸망에 처하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실 때가 오리라고 하십니다. 불로 시험하시리라. 이 기초를 벗어난 모든 것은 불사르리라. 우리 송내중앙교회와 이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임을,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영적 처방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론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 사도는 말씀의 일꾼의 역할과 한계, 복음의 영광과 그 비밀의, 그 역사의 비밀, 복음의 영광과 그 역사의 비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실체,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의 능력 등을 서술하는데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교회와 믿음, 그 삶의 터, 곧 그 기초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와 토대를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 이제 개발하고 되어 있는데, 또 바울, 아볼로 등 사람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된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 사람이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낱낱이 밝혀줬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처를 입은, 얼굴을 모르는 우리 교인이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은 있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헤매어 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픔이 컸으면. 그건 하나의 극단적인 예인데 사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문제였어요. 그때의 상황을,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구절이 제대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속했다. 자신의 주인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니라 라고 할 때 그 아볼로에게니라가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속한 자는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교회 안에 주인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장한 것만 해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좀 제 식으로 덧붙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삶의 터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따르고 속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만 실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제를 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는 중에 지난 주일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온 거죠. 성도의 섬김, 헌신과 관련하여 중대한 맥점이 드러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헌신 예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교단 총회와 우리 노회에서 존경받은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뜻밖의 하셨어요. 두서없이 다른 얘기 하시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두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도 많이 하는데 불평, 불만의 소리도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불평, 불만이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불평, 불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이 두서없이 갑자기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속은 편치 않았는데 일면 많은 일을 하니까 말도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 구성원 전체의 것이라는 저의 기본 인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말이 나오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 말들이, 그 생각들이 교회를 힘들게도 만들고 어렵게도 만들까요?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가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 말 중에 좋은 말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왜 힘들게 만들까요? 이 의문에 대한 기본적인 답안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주어졌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성결한 변화는 다 같이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 처음 시작만, 구원의 처음 시작만 은혜이고 이후 과정에서 우리의 열심과 힘써 노력하는 것이 개입된다라고 해서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 힘과 제조와 수고로 이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수고하여 이룬 결과 자체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수고하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죠. 은혜를 따라 수고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곳에서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시험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또한 그 열심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는 그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섬김으로 인해 교회 안에 시험거리를 만들거나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남에게 상처나 아픔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따라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으니까. 은혜를 따라 수고한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의 은혜가 이룬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말하는 법이니까요. 예. 지난주 월요일에 찾아뵀던 은사님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학교에서 섬기시든 교회에서 섬기시든, 예. 당신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가르침은 물론이거니와 그분의 삶에서 이렇게 찾아뵙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은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뵙고 나오면요, 우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격이 다를까? 그 다른 격이라는 게 은혜의 깊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깊이의 차이죠.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것이 은혜다. 예. 이제 학교를 은퇴하실 때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떤 분은 100년 만에 한 분씩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했던 우리 교수 동기가 유학 가가지고 이 가르침, 이 교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가르침의 내용을 찾았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책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교수님에게 받은 그러한 가르침을, 그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성경 본문을 그렇게 철저하게 깊이 있게 드러내 주시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 그런 분인데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실 때 우리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수십 년 교직 은퇴 감사 예배를 어떻게 마련해 드리려고. 그분은 모조리 사절하시고 그저 몇십 년, 30여 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 그것에 대한 감사 외에는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뵙고 온 그 여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다 그 은사님에게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에요. 열심으로 헌신하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이 점을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고를 하는 곳에서 교회 안에 많은 시험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또한 그 열심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여쭙고 이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기본의 문제, 그 믿음과 삶의 기초에서 일어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무슨 성격의 문제, 무슨 기질의 문제, 그렇게 접근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믿음과 삶의 기초에서 일어난 문제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의 헌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이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터, 내 헌신의 터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우리 사람이 한평생 지어가는 인생의 집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집을 짓는 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예배를 이제 섬기러 이 단에 올라왔을 때 우리 찬양을 우리 회장님이 인도하시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어릴 때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와우 아파트가 5층이었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몇 년 전에 북한 그 수도에서 몇십 층짜리 아파트, 5층 정도가 아니라요, 몇십 층이에요. 그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모르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겠습니까?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집, 평생 지어가는 인생의 집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집을 짓는 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며 생각하고 고민할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 이남전도의 성도님들의 연배를 생각할 때 더 늦춰서는 안 될 질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인생의 집의 터가 무엇일까? 앞으로 지어져갈 내 인생의 집, 그 터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에서 나누고 있는 베드로후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제를 이어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단서가 되는 내용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복음의 내용은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았고 거기에 굳건히 서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생생한 진리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또 알리고 또 일깨우고 또 상기시켜야 할 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잠시 사용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야 하며 우리 믿는 자는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우리 믿는 자가 복음의 은혜 자체를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거나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 영적 생명이죠. 진정한 생명이죠. 자신의 영적 생명을 버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든든한 토대를 두고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그 복음의 그 은혜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토대 없는 집같이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볼 내용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닌 어떤 곳에 치우치거나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토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신비하고 기이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복음에서 멀어지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면 사람으로 무너져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의 주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복음의 은혜에 든든한 토대를 두고 모든 것을, 그의 믿음과 삶을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토대 없는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받쳐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을 마태가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 결론 부분 말씀 앞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넉넉하여 편한 반면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반면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옥죄여도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과 길이 이처럼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저마다 그럴듯하게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저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속여 미혹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과 가짜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2000년 뒤에 오늘날은 어떨까요? 거짓이 힘을 잃었을까요? 아니, 거짓이 주인 노릇합니다. 지금 가짜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영생의 진리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으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인한 혼란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린 가운데 단 하나의 진리를 찾으며 단 하나의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옥죄며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거짓이 횡행하며 진리를 위장하여 남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거짓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집 짓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 곧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이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곳 말씀에서 말하는 집 짓기는 포괄적으로 말해서 믿는 자의 삶, 꼭 그의 믿음과 삶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즉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움으로써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며 장수의 물결이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집을 짓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음으로써 비가 오고 장수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 때 크게 무너질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장수가 날 때 집이 떠내려가는 기억. 어릴 적 강원도에서 꽤 살았습니다. 양양, 철원, 그러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부산 쪽으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또 강원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본 기억, 한여름에 정말 물이 동네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집이 그대로 떠내려가는, 어린 제 마음에 아니 집이 그냥 떠내려가요. 그 초가집이. 그러니까 기초가 어떻겠습니까? 골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집은 그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위로는 비가 쏟아지고 아래로는 물이 범람하여 경류가 들이닥치며 폭풍이 몰아쳐도 능히 견디며 든든히 서 있을 만큼 견고한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집이 될 것인지는 그 집이 세워지는 토대의 종류에 달렸다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면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경량이 닥치더라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나 모래와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지면 어려움이 닥칠 때 물이 스며들거나 물결이 밀려들어 토대 자체가 휩쓸려 나가듯이 여지없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지어가는 인생의 집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토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될 것이나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을 짓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 위에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고 무너짐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을 우리가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이 말씀으로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의 이 뉘앙스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가려진 듯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키가 아니에요. 키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위에서 행하느냐 아니냐, 우리 앞에서 열심이냐 아니냐, 헌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헌신이냐 아니냐, 그 내용인 거예요. 네. 여러분, 나 열심히 믿어. 그럼 뭘 믿죠?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성품, 그분의 나를 향한 일, 사역, 이 모든 것을 아는 거고, 이 아는 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믿는다, 말씀 없이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사단이 집요하게 교회는 나가, 열심히 나가, 그러나 말씀은 듣지 마, 말씀 없이 믿어, 이게 사단이라고요. 예.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기초 없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오면 무너질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너질 믿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여러분도 경험했고, 우리 교회도 경험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터가 부실하니까, 복음 위에 믿음이 아니니까, 말씀 위에,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내용인 것이에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그의 믿음과 삶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땅 위에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허망한 삶을 살든지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저마다 영생의 문이요 길이라고 외쳐대며 거짓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누구에게서 진정한 영생의 문과 길을 발견하고 배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유일한 참된 영생의 문이요 길이요, 그 외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위에, 그의 복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지을 집의 유일한 토대요, 그 외에 다른 토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토대 위에 집을 짓되 마치 금, 은, 보석과 같이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히 변치 않을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지으면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지으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썩을 것으로 그렇게 지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그 본질과 가치를 시험하실 때에 마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이 허망하게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본래 교회에 관하여 가르친 내용입니다만 신자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사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 대미를 오늘 이 말씀으로 맺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한 중대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 말에, 나의 이 가르침에, 이 복음 위에 그의 믿음과 삶을 세우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집이 영원히 설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진리이며 내가 바로 참 영생의 문이요 길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요 약탈자요 거짓 선지자라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의 이 말 위에 세운다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내 복음 위에 세운다면 너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구약의 잠언을 통해서 믿음과 삶의 터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짧습니다. 먼저 잠언 1장 7절에 잠언 1장 7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1장 7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 1장 10절에 뜻밖에도 1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항상 시험하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일꾼들, 교사, 구역교사, 구역장 다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 포함해서 더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대적의 무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어린 영혼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이건 교회의 의무입니다. 뜻밖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는 이 가르침으로,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잠언의 실질적인 권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한 자의 꾀임을 따를 때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1장 19절에서 명시해 줍니다. 그 맥락입니다. 1장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안 나왔습니까? 잠언 1장 19절 안 나왔어요? 보내줬잖아. 예, 제가 잘못 보낸 건지 저쪽이 잘못 받았는지. 자, 잠언 1장 19절 됐습니까? 나왔습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잠언 1장 19절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는 속셈이 있는데 무엇을 탐했다? 이익을 탐해서 였다라는 말이에요. 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냐? 이익을 탐해서 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은 누구를 지혜롭게 여겼다?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뒤에 잠언 3장 7절에서 밝힙니다. 이건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럽니다. 됐다고. 예, 우리 정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잠언 3장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고 믿는 터요 기초라는 점에 있는 것이에요. 곧 자신을 믿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 잠언 3장 5, 6절에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주님만을 내 인생의 터요, 기초요, 반석으로 삼으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잠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한 자의 꾀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터를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터전으로 삼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꿰듯 내 주인을, 네가 내 주인이 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게 하지 마. 내 삶의 터를 옮겨. 이게 사단의 괴계고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불러일으키는 미혹과 시험이 다 이 내용인 거죠. 삶의 터를 옮기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를 바꿔라.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이남전도회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자신의 믿음과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짐을 더 풍성하게, 더 진실되게 누리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라면 끝까지 이 무지 속에, 사망의 무지 속에 멸망의 길로 빠졌어야 할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건짐받은 후에도 고집부리며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이익을 탐해서 악한 자의 꿰매 겁없이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그 품 안에 아는 우리를 버리거나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남전도의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드려지는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하는 이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과 삶을 세워가는 그 일관된 중심과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믿음의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그 삶을 나타내는 일에 더 숙련된 신자들로 자라가며 세워져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